마리오스 고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이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잘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속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시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예수께서 계시는 그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밑으로 달아내리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께 부탁을 하지요. 그때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우리 속 중심까지 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행하는 행위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냐 없냐 판단해 볼 수가 있지요. 누구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저 그 눈빛도 사랑스럽고 모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틀림없이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 중심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인격을 통해서 저들은 충분히 우리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 마리오스 고글의 이 정의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나 믿는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만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지. 어떤 불교학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아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이냐 이 말이지요. 즉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거침돌, 그 장애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더라 하는 거지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고민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방해거리가 되고 거침돌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모습일까? 사실 이런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의 그 인격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거지. 믿음의 이름은 있지만 믿음의 행위는 없고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나타내져야 될 그런 인격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행위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 이야기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눠볼 수가 있지요. 하나는 아직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떠나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적인 행위, 육신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지. 그에 반해서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냐? 그건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당연하지요. 우리가 그 나무가 사과를 열면 그 사과나무죠. 포도 열매를 맺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포도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삶 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 아직도 음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무슨 분쟁과 당 짓는 것, 분냄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약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 자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만약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의 제자다 외칠 게 아니라 남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그들이 오히려 증거한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증거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그런다.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고는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 봐야 하지 않겠냐.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신앙의 척도를 무엇으로 가늠할 수가 있냐?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가지고 주님이 측정해 보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맞는 말이지.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네가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냐? 여러분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냥 아직도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하다 그런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 나는 분명히 내 자신이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맨날 것을 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맺고 있으면 나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그 말이지. 우리 주님은 결코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 외모를 통해서 쏙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내가 외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중심에 사랑이 아니라 원망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하다 그런다면 그건 분명히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가능하냐? 잠언 25장 22절로 2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필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리고 너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갚아주마. 그 말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현실 속에서는요, 까닭없이 나를 괜히 괴롭히고 또 해코지 하는 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참아줄 수가 있겠지.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사실 내가 사랑하기보다 정반대의 행위가 나오기가 훨씬 쉽지요. 근데 주님은 왜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냐?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룰 수가 있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다. 결국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랑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고린도전서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합니다.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는 13장에 넘어가서 사랑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어떻고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으십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강남에 사는 외국에 유학에 왔던 박사 교수가 자기 부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학박사가 필요 없다. 아무리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이 없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기만 한다 그런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지.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편에게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나와져 있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가 다 내어주고 그렇게 사랑하라 말합니다.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할 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범사에 순종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간에 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간에도, 그리고 우리 가족 간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교회라 말하기가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지요.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정말 없어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도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 그리고 무슨 기분이 상하게 되면요, 가차없이 내쳐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 그러냐 식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지,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표현이지요. 이런 영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물에 행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이 7절에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했는데, 이 참는다와 빨간색 참는다와 견딘다는 이 용어는요 사실 똑같은 내용 아닙니다. 참는 거나 견디는 거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파란색으로 믿으며 바라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에 바란다는 이것은요 사실은 미래적인 뜻이죠.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란 그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오늘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수고하고 애씀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나중에 잘 될 것을 내가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아이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힘든 좀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그 아이를 바른 길로 계속 가도록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럴 겁니다. 사랑은요 결코 짐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이 사랑은 오히려 희망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참고 견딜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자체가 사실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만큼의 행복이 나에게 오고,
두 사람을 사랑하면 두 사람만큼만의 기쁨과 행복이 나이가 오지. 10사람을 사랑하면 그만큼 더 사랑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연인들의 얼굴을 보면요, 서로 얼굴에 천사 같지 않습니까? 눈에서 그냥 우리 뚝뚝 떨어지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근데 서로 원수지간에 서로 만나는 그 얼굴을 보면요, 살벌하지요.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어른거리는 그 모습은 얼마나 보기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받았다면서도 남의 흉이나 보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요, 그건 성령이 아직도 그 안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 그런다면 반드시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다, 기쁨이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들만 압니다.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나고 나도 모르는 힘이 납니다. 참 신앙에는 반드시 기쁨이 동반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고 생명의 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게 되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힘이, 더 기쁨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기서도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고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나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환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 이룩되었다든지, 그리고 어떤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기쁨이 온다.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했는데 되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너무나 모자라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런다면 자연히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지.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일시적이고 잠깐 있는 기쁨이다. 그에 반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일 뿐 아니라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내적인 마음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맑아도 감사하고 허리도 감사하고 내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형통에도 감사하고 역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요 힘이 납니다. 당연하지요. 성경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요 힘이 있죠. 그러면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기쁨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의욕도 없고요, 오히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은 일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요. 하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기쁨으로만 하면 힘든 것이 절대 없습니다. 왜? 기쁨이 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요. 근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지어서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내가 깨끗한 옷을 입혀서 아이들을 내보내면 흐뭇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 일을 기쁨으로 또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좋은 화창한 날 나는 밤낮 집구석에 앉아서 밥이나 하고 빨래만 해야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다면 그 일이 과연 쉽게 할 수가 있냐. 다 집어치우고 어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냐 없냐,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 세상살이는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있고요. 감사함이 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하고요. 남과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가 신라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한 여자를 고쳐줍니다. 온전한 일을 한 거지. 착한 일을 한 거지. 근데 이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억울한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신세 타령을 하고 원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오히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 바울과 신라는 뭐 감정이 무딘 사람이냐? 아니면 무슨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유는 뭐냐? 그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고된 일을 당해도 감옥 속에 갇혀도 죽음을 눈앞에 둬도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냐 없냐? 이건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형통한 삶만 있는 게 아닙니까? 나에게 때때로 어려움도 오고 병든 것 일들도 오고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쇠고랑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자기를 지키게 된 간수집의 초대를 받아서 그 온 집안을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그 문제의 쇠사슬들이 다 풀려나고 그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자 그 말이죠. 그 기적은 하늘이 주신 주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기쁨이 주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기쁨,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 성령을 통해서만 온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이야기하죠. 그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저 내 힘, 내 노력만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요. 자연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봉사하지 않냐? 저 사람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뭐 누군데 왜 저 사람은 완전 뒷짐만 지고 있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냐?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는 봉사는 얼마 가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그 주신 힘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누가 돕든 말든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기쁨에 취해서 자기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밤 12시가 되든 1시가 2시가 되든 계속 밤새워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시키면요. 10분도 앉아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소유하자. 그러면 내 신앙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또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여기서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일시적이고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재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세상적인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자연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인가? 그건 절대적이고 또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진정한 평안이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이 편안한 형통한 삶을 산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애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30년간 목수일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일을 행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인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처럼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산 분이 안 계시지요. 그 모든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말하는 내가 가진 평안이란 어떤 평안을 말하고 있냐? 그게 바로 심령, 마음의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로 이 마음의, 심령의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자.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냐? 성령이 주는 거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내 처지와는 관계없이 늘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좀 평안을 좀 가져보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헤롯 대왕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헤롯을 아주 막 열광적으로 더 환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베드로까지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는요, 자기 목숨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흔들어 깨워야만 겨우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들었다. 아니 도대체 이 베드로는 뭘 믿고 이렇게 깊은 잠이 들었냐?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이 잠든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불안해봐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지. 그런 심정인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깊이 잠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도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환경이 변하면 자기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때는 기쁘고 편안하고 좋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요, 단칸방에 살아도 지금 당장 암덩어리가 내 몸에 자라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내가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마음에 넘치는 평안이 있는가? 그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질투하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내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